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장가도 안 가고 다른 어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오로지 선교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참 기쁨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 죽어져가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죽는 것이 너무나 사도 바울한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눈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제 너가 내 길을 가라 하고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온 몸을 다 불사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죠. 마음에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복음서에 있는 것들을 구원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 군데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되겠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서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만큼, 전하는 것만큼 살릴 수 있는데 내가 나태하면 되겠느냐, 이런 확신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견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죠? 주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구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보죠. 어떤 데 보면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어떤 데 보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고,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깨끗한 자로서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는 길을 열어놨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사형수한테 살 길이 열렸다는데.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고 행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철저히 믿어.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이 저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맞아요? 행위로 열심히 살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려줬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분이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그대로 살라고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뜻을 내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는 사람은 행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믿지 않아도 행위로 구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또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구약에는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어떻게 살으라고 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뭐 살인하지 말라, 뭐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남의 재산에 대해 욕심내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아니 간음하지 말라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줬죠. 원래 성경에 쓰여진 말은 그냥 단순히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이다.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지만 살인은 안 했어요. 그럼 구약에서는 나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워한 마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판단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사람을 몇 번 죽였어요. 그럼 하나님 봤을 때 살인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제를 욕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처음에 법을 만들 때부터 알고 계세요.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내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는 첫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구약시대의 그 조항만 따지고 구약에 나는 친구를 미워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는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에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사도 바울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대치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특히 이때 당시에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주장했던 게 뭐죠?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에 가서 전도하면서 이거는 유대교 문화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례를 안 해도 상관없다. 마음의 할례를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구약만 믿는 이들이 다니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이단이다. 잘못 가르쳤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져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도 바울이 전도해 놓은 그 사람들을 다시 율법주의자로 만들어서 율법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고 실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끔 거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해 놓은 사람들을 다시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아주 경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아주 개가 뭐야? 가장 우리가 욕할 때 뭐 같은 놈 그러죠? 예. 이 얘기예요. 개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율법주의자들을.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뭐예요?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할례를 하지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강제로 할례를 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또 뭐 자기가 맞다고 믿는 거에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제자들을 전도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키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방 사람들한테 꼭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할례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부딪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할 필요가 없다. 그럼 도대체 할례가 뭐예요? 할례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는 증표로 구약에 보면 할례를 행하게 하나님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하게 했을 때 왜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양피 끝을 자르게 하고 볼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바르게 살기를 다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루에 소변 몇 번씩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랬지. 그럼 난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하루에 몇 번씩 소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으로 다지게 하기 위해서 외적인 것을 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표시였어요. 근데 마음하고 상관없이 뭐라 그럽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일단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할례 해야 된다. 할례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마음은 상관없어요. 일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아니다. 참 할례는 뭐냐? 결국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서 할례라는 거 뭐예요? 마음에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신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가 세례를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할 때 이런 결단을 하는 하나의 의식행위예요. 세례를 했다고 다 구원을 받습니까?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의식행위를, 이 정도면 외적인 구원의 조건을 갖췄으니까 의식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의식행위를 통해서 마음에 결단하게 하는 데 있는 거지 의식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할례만 하고 계속 딴짓하고 산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할례와 틀린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할례 문제가 나왔다고요? 갑자기 할례 문제가 왜 나와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면서 참 할례를 받은 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조건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것은 뭐예요? 내 믿음으로 내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 지고, 누가 내가 사형수가 됐는데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서 내가 살았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자랑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결국 나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못 살려요, 나를.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마음의 결단을 중요한 거지, 할례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할례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참 할례는 마음에다 해야 된다. 육체에다가 할례를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할례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통해서 마음의 결단을 했다 그러면 할례한 거예요. 그럼 할례는 왜 했다고요? 구약시대의 할례는 왜 줬다고요? 마음의 결단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으나 율법주의를 버렸다. 바울 자신은, 원래 바울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몸으로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주 떳떳하게.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죠.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근데 그런 조건이라 그러면 나는 누구보다도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지켰지만 내면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는 범죄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에서는 많은 범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네들이 따지는 대로 따지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8일 만에 할례했고, 그 다음에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의 율법을 나는 바리새파였다. 그래서 니네들 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나는 그렇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니네들 이론에 의하면 나는 1번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주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택한 거예요? 복음주의로 택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 그리스도 외에는 쓰레기같이 취급하고 모두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버렸다. 사도 바울은 그 버린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 버렸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첫째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나는 내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해 줄 사람한테 정말로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나 열심히 살면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분한테 매달리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셔야 된다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게 내 생각으로 사는 거죠. 성령의 생각은 제껴놓고 내 생각이 중요하죠. 이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러면 내 생각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이 뭔지를 따르고 찾고, 그러다 보면 알게 돼요. 아, 성령님이 뭘 요구하시는구나. 내 생각이 이건데 틀리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바울은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 다른 거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다 생각을 했다. 세상에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지위고 권력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나한테 명하는 그것을 기울이는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것도 그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취한 조치. 오로지 그분을 내가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나머지를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 바울의 삶의 방향은 어떠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사람이 될 나를 향해 노력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 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사람이 될 나를 향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나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서 그 바라는 사람대로 살라고, 되려고 노력하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의 것을 바라보면서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잘못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높은 사람이었는데 집착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져서 몹쓸 놈이었는데 여기도 집착할 필요가 없고, 뭘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앞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뤄놓은 게 많아요. 전도도 많이 했고 많이 이뤄놓은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큰 상을 받으니까 이제 좀 놀아도 돼. 이제 뭐 좀 쉬어도 돼. 그래도 하나님 봐주겠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나는 한 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앞의 것은 뭐예요? 내 앞에 놓여진 구원해야 할 생명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걸 그냥 둘 거냐? 이거죠. 앞의 것을 바라보면서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겠다. 그때는 땅끝이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다 끝나는 거다. 내가 다 전하겠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이 복음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끔 내가 세상에 다 전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뜻이에요. 혼자서 그 인권도 보장 안 되는 그 열악한 시대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내가 죽겠다. 이런 각오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죽는 게 두렵냐?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이 많은 고통들, 이것보다 내가 죽는 게 훨씬 나는 편하다.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직도 여기 살아서 목숨이 붙어있게 하는 것은,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위험보다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정말로 사도 바울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육체적으로 맞고 굶고 굶주리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굶게 만들었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좀 잘해주지. 그런 희생 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꼭 살아야 되면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우리도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또 과거에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나는 앞으로 잘 살 수 없어. 이런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앞만 보고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게 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붙어있게 했다 그러면 나한테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성실히 감당하겠다. 그런 각오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상을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나한테 상이 어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상을 줄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계속 뭐가 쌓여가는 거예요? 상이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위가 틀려지는 거예요. 어떤 지위?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한 놈이다. 하나님이 너무 그를 보고 바라보고 높여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상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존경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무슨 돈을 많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보면 그를 바라보고 존중해주는,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은 중에 그것을 극복했다 그러면 그만큼 상이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상을 향해서 닥친 모든 것을 꾸준히 감당하고 앞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염려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한 번 잘못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내가 불행한 자가 되느냐. 그래서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 잠깐 쉬면 우승 못하잖아요. 황영조가 항상 우승하나요? 아니에요. 못해요. 1년 쉬었다 그러면 절대 아무도 못하죠. 누구죠? 그 황영조 말고 지금 그 TV에 나오는 사람? 이봉주? 예.
근데 그 사람은 신혼여행 가서도 2시간씩 뛰었대요.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무엇이었느냐? 이 본장에서 구원에 관한 당부가 되겠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당부하느냐? 구원에 관해서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기를 바란다. 나와 생각이 같아져야 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율법주의에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지금 율법주의가 계속 막 와갖고 율법주의로 가라고 지금 율법주의로 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율법주의에 쫓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복음주의를 따라라.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 믿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구원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바울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과거에는 율법주의를 따랐든 어떻게 했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설명했지 않느냐. 이제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은 제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율법주의 따르지 말고 복음주의, 바울과 같은 원칙에 따라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본장에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만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다.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그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육체를 입으셨죠? 새로운 육체를 입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육체를 입혀줄 것이다. 네, 여기서는 우리 믿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얘기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믿는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나도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소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해주는데, 사도 바울은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도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니죠. 그들은 그대로 부활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로 가는 거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그는 부활이라 할 수가 없죠. 고통을 주기 위해서 부활시켜서 고통을 받는 거죠. 아무도 사람은 영생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의 존재는 우리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평생 동안 새로운 육체를 입고 고통 속에서 고통을 그대로 받는 거죠. 지금 받고 있는 이 육체 고통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을 받지 않고 온전히 회복됐고, 그들은 육체가 변화돼도 살아도 살은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온전하게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뒀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하게 하는데 소망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 어떤 제3의 세계에 가는 거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데 소망을 뒀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지금은 마귀의 통치하에서 마귀 세력하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구원에 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부딪혔던 사람들인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도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여야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복음주의여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기초는, 우리가 구원받는 기초는 뭐냐?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다른 가치를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버렸다 그랬는데, 우리의 중심에도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되려고 하는 것들은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하나님과 견주었을 때 돈이 그럴 수가 있고요. 가족이 그럴 수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적이, 내가 되고 싶어하는 뭔가가 그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레기같이 여길 때, 그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그런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가 얘기하는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라는 겁니다. 나처럼 살아라.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한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서 구원받는 자로 서서 하나님의 후한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참으로 부족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면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위에 두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곧 하나님의 음성만 경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